6월 30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토록 기다리니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일을 어지럽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또 밖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아버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세상 나라까지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우리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중대한 열매 거둘 시대에 아버지 세상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명이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귀한 사명입니까? 이 천금 같은 사명 감당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넉넉한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정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상처 되신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1절 위에요. 읽어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52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얼마나 급하게 왔으면 배가 고파서 이 지성전에서 있는 떡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서 쓰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이 시간이 지나면 식으니까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 떡을 먹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깐 피해다 갔습니다.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목자장이니까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의 목자장, 그러니까 장관인 것이지요. 대신이었습니다.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밀고했습니다. 도액은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가문의 사람인 노베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 노비라는 곳의 성주민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소와 양떼를 다 모조리 다 진멸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지요. 비록 세상은 악인들이 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은 이 같은 이 상황을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지만 악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음해와 핍박을 받아 공경에 빠지는 의인들은 사실 하나님이 가꾸시는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또한 당장은 악인들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이 언젠가는 그들을 비웃을 수 있는 여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의인과 대조하여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악인의 결말을 바라보며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1절부터 4절 말씀은 악인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을 80-90% 이상이 입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입에서 시작되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입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죄를 거의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입을 잘 단속하면 상당 부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포악한 자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액이겠죠. 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악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그냥 악함입니다. 라라고 해서 너의 악함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포악한 자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말씀의 도액을 의미합니다. 도액은 사무엘상 21장 27절에 보시면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는 힘과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계획, 원문으로는 악이지요. 그 악함을 스스로 자랑합니다. 악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악한 줄도 모르고 남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이죠.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은 항상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한 것 이상으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혹은 언약적 충성을 의미합니다. 헤세드의 개념은 약한 자가 이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충성은 상위자에 대한 하위자의 절대적인 이 복종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충성이며 헤세드의 핵심 개념입니다. 종종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죄 용서를 하시는 긍휼을 포함하여 여호와의 불변하시는 언약적 충성과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악인은 악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은 문맥상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행을 자랑하는 악인들에 대한 경고이자 의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악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징벌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담대해져서 과감하게 악을 행하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이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요? 헤세드, 언약을 기반한 신실한 사랑으로 언약 백성들이 핍박받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신실한 분이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고통받는 의인들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날뛰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아멘. 또한 자기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꾀한다는 건 계획한다는 거죠. 혀로 그러한 것을 말로 내뱉으면서 계획을 해요. 말로 내뱉어요.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것, 간사라는 것은 속임수, 이 사악함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이 행하는 악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혀로 심한 악을 계획하고 꾀하고 예리한 칼이 닥치는 대로 자르듯 간사, 속임수와 사악함을 행합니다. 그는 안지나서나 포악을 꾀하며 계획하며 남을 괴롭히는 일만 합니다. 포악한 자의 모습이 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의 혀는 그의 내면적인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의 혀는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잠언 18장 21절 말씀처럼 그의 혀에서 나오는 말에 한번 찔리면 바로 치명상을 입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에 나오는 이 간사라는 말은 속임수 혹은 이 사악함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사악함과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그의 혀로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그러한 날카로운 이 날카로운 그 칼같이 면도칼처럼 남들을 속이고 그 혀로 속이고 악을 행한다는 거죠. 악한 말만 계획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주님이 창세기 1장 말씀에 있듯이 창조 질서에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7번을 반복하시죠. 그러나 그는 악을 사랑합니다. 즉 그는 악의 우선권을 두며 악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믿음 기준에 부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더 사랑합니다. 그에게는 악의가 가득 차 있으며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시면 간사한 혀요. 간사하다는 아까 말씀하신 2절에 나오는 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무엇입니까? 사악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절제를 모르는 악인들이 죄를 짓는 도구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들의 혀입니다. 2절 말씀과 유사하게 이 간사한 혀는 거짓말하는 사악한 혀를 의미합니다.
남을 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악인은 거짓을 말하며 사악한 말을 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즉 죽이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악의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말을 즐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니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 원문으로는 그런즉이 분명히 확실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거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심판을 받을 자는 에돔 사람 도액인데 그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 왕에게 밀고하여 제사장 85명을 살해하도록 만들었으며 노베 거주하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진멸시킨 사람입니다. 본문은 그가 받을 심판을 묘사한 것인데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는 말씀은 산자의 땅에 뿌리 뽑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뿌리가 뽑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처럼 후손이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할 것이며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셨는데 악인의 뿌리는 뽑히고 곧 시들어질 것입니다. 이 6절과 7절을 보시면 의인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6절을 보시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5절까지는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에서 악인들의 심판을 보고 의인들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에만 의지하여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악인들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의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악인의 권세나 그 악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악인들을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따라 엄격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단순한 공포가 아닌 경건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경이로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들을 향한 경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종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악인의 멸망을 즐기는 것은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의인들은 악인들을 비웃게 된다고 하십니다.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라고 하시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그가 된 일을 보고 비웃게 됩니다. 여기서 비웃다는 것은 악인이 평소에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된 사실을 알고서 비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악인은 이 의인들의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랑과 그의 소망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기에 그들은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말합니다. 이 의인들이 비웃어 말하기를 이라고 하시죠. 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받은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으면 이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악함으로 강하게 하던 자라는 것이죠. 그 악함에 악의 악을 더합니다. 악인들의 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비웃는 의인들은 악인들이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평가를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힘, 그러니까 원문으로는 피난처라고 했죠.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본문으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자기 재물의 많음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든든하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악으로 강하게 하던 자, 즉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며 더 큰 악을 악의 악을 더하는 자입니다. 더 큰 악을 행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과 거룩을 실천하지 않고 온갖 악한 짓으로 삶을 채웠다는 의미입니다. 악인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그가 가진 재물이나 권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말씀의 사건적 중심인 도액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지위를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지위와 재물에 의지하며 악의 악을 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벌뿐임을 본문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악인들을 뿌리가 뽑힌 나무로 묘사했었습니다. 이 5절에서 그랬지요. 그런데 8절 말씀에서는 이 의인들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로 비유하시는 것이 시편 1편과 비슷합니다.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악인들은 5절에서 뿌리가 다 뽑혀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뿌리를 내미는 푸르게 자라나는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라고 하십니다. 이 5절 말씀에서 이 악인은 자기 장막에서 끊기며 산자의 땅에서 갑작스럽게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고 그는 번성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가나안 지역의 나무들 중에 가장 오래 사는 나무로서 1000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의인을 감람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뽑히는 나무와 같은 악인들의 순간적인 성향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도 같이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아 죄악에 병들지 않고 늘 푸르게 살아가는 나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을 나타냅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의인들은 성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곳은 비옥한 곳이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헤세드로 자신을 보호해 주셨음을 깨닫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헤세드 언약에 기반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이 시편 기자는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괴롭히던 죽이려고 했던 악인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는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처럼 푸르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라고 고백합니다. 악인 도에게 밀고로 죽음의 위기에 몰린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신뢰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에게 밀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보살핌에 대하여 영원토록 감사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액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도 연결됩니다. 즉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이 성전의 감람나무처럼 보호하시고 가꾸시니 주님께 영원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서원하며 경건한 자들 앞에서 주의 선하신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다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행하셔서 세상 말로 이름값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과 보호를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니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시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의 칼을 피하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하고도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일국의 왕으로부터 오는 핍박이었고 자신이 목숨을 바쳐 충성한 자로부터 돌아오는 쓰라린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도의 고독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았으며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셨고 그 결과 자신을 하나님의 사울의 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극도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통해 참된 구원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인생의 참 피난처인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힘만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나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과 힘겨운 역경 가운데서도 헤세드,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으로 그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 시인처럼 다윗처럼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22절 말씀에서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피신하였습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피신하였는지 배고파서 거기에서 성전에 쓰이던 떡을 얻어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도액이라는 사람이 악한 혀로 이 사울에게 가서 이것을 밀고 하고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노베에 있는 성에 사는 주민들 모두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진멸시키는 악행을 저지른 자입니다. 이러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으로 언약 백성들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을 신실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그 헤세드로 너에게 기반한 신실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다윗처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짝 좋고.